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로 십계명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성분들이 말이죠, 백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 백이 명품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 구분을 할 수 있대요. 비가 올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요, 그 백을 갖다가 온몸을 확 가리면 그게 명품이랍니다. 근데 만약에 비가 올 때 그걸로 이렇게 머리에 쓰잖아요. 그럼 짝퉁이 됩니다. 네. 머리카락 안 빠지려고 머리에 쓰면 짝퉁 금방 알아본답니다. 명품하고 이 짝퉁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값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름에도 이름값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 그들은 순전히 이름값으로 연 매출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전 세계로부터 챙기죠. 참고로 2013년도에 참 믿겨지지 않는 얘기인데, 삼성, 우리나라 삼성에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에 지불한 로열티가 1조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홈플러스, 지금 여기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 본사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의 테스코에 지불한 2015년에 지불한 액수가 1723억, 이름값으로. 각종 스포츠, 의류, 이런 것들 다 합치면요, 한 해에 이 캐릭터가 그 브랜드죠, 로열티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답니다. 아마 요거는 우리 아기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 그림 한번 보면 요거 많이 보셨죠? 요게 지금 앵그리버드라는 건데, 이 핀란드에서 이 캐릭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요것도 전 세계에 그 어마어마한 그 순전히 이름값으로 요걸 갖다 예를 들어서 상품 하나 어디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매출이 얼마, 몇 퍼센트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여간 엄청난 액수랍니다. 또 하나 보여주면, 요거는 우리나라 건데, 요거 다 아시죠? 뽀로로. 요건 우리나라 캐릭터래요. 근데 요게 엄청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한때 그 디즈니사, 미국의 디즈니랜드 디즈니사에서 1조 원에 팔라 그랬대요. 1조 원에 이거를. 근데 안 팔았답니다. 그 정도로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일 남는 장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 장사입니다. 이름 장사. 미국이나 또 전 세계 이태리나 이런 명품들 순전히 이름값만 빌려주고 한 해에 고스란히 그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면은, 써먹으면은 이제 그거에 몇 퍼센트씩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럼 뭐 하나도 안 드리고 순전히 이름값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굉장한 고부가 가치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지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라는 뜻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냐고 물으면 제가 누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장,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1장, 계시록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풀어서 설명하면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값으로 매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약에 값을 주고 모신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비용을 책정할 수가 없겠죠. 영원히 변치 않고 신뢰할 만한 분, 여러분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정한 이 속성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 어느 이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어떤 제한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형식적으로는 명사지요. 명사지만 그러나 사실은 좀 더 실질적으로 본다면 서술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속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띄워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미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는 것 대신에 그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요 순간 가장 절체절명의 긴급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런 뜻이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들에게 무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척척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만약에 돈을 주고 모신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리는 비용을 그냥 무료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리비딥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했죠.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전투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고 있던 아론과 훌이 아예 모세를 돌을 가져다 앉혀놓고 그 옆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줬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싸워서 마침내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붙여진 이름이 무엇인가?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의 승리의 깃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치열하고 다급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런 이름값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호와 이레를 믿고 소유한 자, 여호와 니시를 믿고 소유한 자, 그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채워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가 뭐냐면 목자란 뜻이거든요. 오늘 참 공교롭게도 1부하고 2부에 그 주보를 보시게 되면 찬양을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요. 1부 제목이 뭐냐면 목자의 노래예요. 그렇죠? 2부 제목이 뭐냐 하면 찾으셨도다 이겁니다. 연관돼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목자입니다. 그렇죠?
양이 위험할 때 보호해주고, 양이 무언가 필요하면 공급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렇죠? 나중에 먹기도 하겠네요. 예, 어쨌든 먹여주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우리의 평화, 여호와 샬롬. 예.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밖에 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여호와 츠바옅,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 브릿, 언약의 하나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한 이름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그런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실은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너의, 즉 소유격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나는 너에게 속하여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어르신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그렇죠? 춘부장께서는 안녕하신가, 자당께서는 건강하신가, 이렇게 여쭙죠. 그리고 어른의 그 존함을 말할 때는 항상 성은 아무개요, 또 이름을 붙일 때는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자자를 붙이죠. 자. 예. 저도 이걸 좀 조사하다가 안 내용인데요. 주희라는 사람, 성리학을 만든, 조선시대 그 성리학을 우리가 들여와서 썼는데, 그것을, 그 학문을 만든 사람이 주자입니다. 근데 우리 주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주자에는 주희라는 이름에 주자를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자 다음에 높이기 위해서 자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주자가 된 거고, 여러분 맹자 아시죠? 맹자의 본 이름은 맹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맹가를 높이기 위해서 맹자를 쓴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자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네. 공부였다고 합니다. 우수신가 보죠? 네, 어쨌든 공군데 그 공자를 높이기 위해서 자자를 붙였대요. 근데 이 자가 아들자인데 이상하다. 왜 아들자일까 했더니 과거에는 이 자자를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칭호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자자를 부르면은 그게 이제 높임말이다. 이상으로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함부로 못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서하고 저희들의 정서하고 좀 꽤 맞는 것 같아요. 이 여성들에 대한 과거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도 꽤 비슷비슷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그리고 이런 어떤 예의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비슷하고, 특별히 이건 다른 얘기구나.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 서기관들이라고 그러죠. 서기관들이 복사기 이런 거 없었으니까 이걸 썼지 않습니까? 이걸 필사를 했는데, 그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을 하고 붓을 빨고 새롭게 빨고 그리고 썼답니다. 얼마나 경외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정도로 굉장한 그 경외감을 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망령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망령되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정신이 흐려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이 히브리 용어가 샤웨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헛됨 또는 무가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헛되다,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일, 헛된 일, 그 다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에 하나님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툭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욕을 할 때, 비록 그런 의도는 아닐지라도 무의식적으로 단어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갓댐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뭐 천벌 받아라 이런 거, 오 마이 갓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사실은 저기 갓이 둘 다 들어가잖아요. 뭐 자신들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게 사실은 이 헛된 것, 무가치한 것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2012년도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 문화부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를 조사했는데 청소년들이 하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욕이 절반이 아니라 절반을 넘는 데입니다. 청소년이 73%가 매일 욕설을 한답니다. 그리고 친구 간 대화할 때는 5%, 문자 사용할 때는 7% 정도가 욕설이랍니다. 그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물론이고 이 욕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동기는 뭐냐 하면요. 이 동기도 또 아주 충격적인데 그 동기가 뭐냐면 그냥 습관이랍니다. 50%가 왜 도대체 그렇게 중간중간 욕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해요. 그런답니다. 여기 욕하시는 분 없지요? 예? 중간중간 말씀하시다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예? 습관이라고 하면서 그냥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욕설의 의미를 아느냐? 의미 모른대요. 27%가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욕이 보편화되어 있는지, 이 비속어가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 단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요, 무가치한 일이나 의미 없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희화화하고 그리고 또 비웃음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넓게 적용한다면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넓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헛된 곳이나 또는 가치 없는 것에 사용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맹세, 이 망령되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거짓과 속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 이 샤웨라는 말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헛됨과 무가치의 뜻이 있고 이 망령되다 이 뜻은 거짓과 속임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건 좀 더 헛됨이나 무가치보다 좀 더 적극적이죠.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3장 3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환상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보고 듣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한 말. 본인이 생각한 말을 그냥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먹는 겁니까? 독초를 먹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그저 자기가 유익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지어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말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사실은. 이것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거짓과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그래가지고 툭탁툭탁 하면서 계속 남과 북이 사실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았던 시대가 한때 잠깐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왜 근데 둘 사이가 좋았느냐? 둘이 사돈관계를 맺었거든요.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사돈지간이니까 아주 그 관계가 좋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꽤 신실한 왕이었고 아합 왕은 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저기 지금 길르앗 라못이라는 저 땅,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땅이었어요.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거든요. 지금 저거 원래 우리 땅 아닙니까? 사돈 이렇게 말한 거죠. 예, 우리 다시 그 땅을 회복합시다. 그 땅을 다시 도로 찾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400여 명의 북이스라엘에서 있던 선지자들을 모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과 속임이에요. 주께서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의 뜻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왕이 물었고 왕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물었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임수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우두머리격이었던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저기도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또 말하잖아요.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팔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과 속임수가 바로 저런 뜻이죠. 저기서 사용한 예가 바로 거짓과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에게 아부하려고. 왕에게 아부하려고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다 결국은 죽습니다. 아합 왕도 죽습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요. 우연히 이 아합 왕이 전투에 나가면서 여호사밧하고 나는 평복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예우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저기 왕을 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나는 평복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우연히 어느 병사가 적병이 당겼는데 그게 아합 왕에게 맞은 거예요. 그건 겉으로 보기엔 우연이지만 누가 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쏘신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팔아서, 그 이름을 팔아서 결국 전쟁에 참여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 특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으로 사용하는 일,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어미로운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이방 왕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일, 나쁜 짓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유다를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6장 10절인데,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겠느냐. 여호와께서, 저거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협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 누가 저런 거짓말을 해요? 산헤립이라는 저 왕이 누구의 이름을 앞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37장 37절로 3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도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자의 끝이 바로 저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어떤 유익을 보려고 한다거나, 우리 믿는 사람끼리 왜 그럽니까? 뭐 이런 말 하면서 뭐 장사를 할 때 하나님을 이용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요 말씀은요, 오늘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인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고,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러나 의미는 상통하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똑같은 의미를 띠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때는 그러므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물론 잘 생각을 해보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부르더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도가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네? 저는 어떤 헛되거나 무가치한 일이나 또는 거짓과 속임수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더 넓게 적용해 본다면 나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혹여라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었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새벽에 하박국 2장을 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제일 성경의 제일 끝장인데 말라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로, 잘 보세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로 나를 괴롭혔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악을 행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요. 또 정의의 하나님, 글쎄 정의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가? 이러면서 막 농담하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인가? 17절 제일 앞에 나오는 말처럼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언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웅변처럼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한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보다 더 큰 웅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성도들의 한 행동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게끔 만드는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하잖아요. 별로 좋지 못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한국인은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번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일본하고 카타르하고 아시안컵 축구 결승을 했거든요. 어디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카타르가 이겼어요. 근데 더 놀랍고 어찌 보면 좀 얄미울 정도로 부러운 건 뭐냐면요, 일본 선수들이요, 준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썼던 라커룸 있죠, 선수들이 있었던 그 선수들 대기실, 거기를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왔대요. 야, 정말 참 연구할 만한 민족이죠. 예? 예? 그걸 보고 그게 전 세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죠. 예? 야, 이들은 참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을 텐데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썼던 그 라커룸을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답니다. 야,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거 몇 가지 한 행동 하나를 보고요, 일본을 다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성도의 한 행동과 언어를 보고요, 사람들은 무엇을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치 못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들어가리라. 아멘. 저기 보십시오. 주여 주여 말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과 행동을 하나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행위, 성도의 행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을 잘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게 어떤 행실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번 구정에, 이번 설에 여기저기 다니시겠죠? 예, 그럴 때 매사에 주님을 의식하고 행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지 않는, 예,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을 잘 표현해 줍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요.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서술로서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헛되이 무가치하게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나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거짓으로 또 속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굳이 말로 아니할지라도 성도의 행실은 곧 성도의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착한 행실로서 주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